요새 드라마에 각자도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한 번도 보지는 않았는데,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제각기 같이 뭉쳐있다가 더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때 교수님이 이렇게 뭘 설명을 하시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좋은 쪽으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 거지와 한 거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떼거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살아요. 근데 내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 또 소문이 나갔고 이 목사님의 능력 있고 막 그랬다고 거기서 있으면은 뭐 나도 같이 능력 있는 것 같고 나도 같이 막 믿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교회에서 나오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혹은 나 혼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그렇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붙잡고 있는 것은 얘가 지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각자도생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 좋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거의 귀족이었어요. 장래도 촉망되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대국이 그 청년의 나라를 침공해 와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불사르고 재물은 뺏어서 가고, 그리고 귀족과 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붙잡아 가게 됐어요. 이 청년도 뭐 끌려가게 됐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나라도 잃어버렸고요. 부모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자기는 왕궁에 끌려가갖고 이방 신을 모시는 신관들 밑에서 왕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청년이고 청소년이었어요. 관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어요. 정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갑자기 내가 바라보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정말 막막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나라가 있을 때나 나라가 망했을 때나 포로로 잡혔을 때나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의 생전에 왕조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그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또 한 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청년은 바벨론에서도 재상을 했었고요. 총리를 했었고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생전에 나라가 3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어디 이민 간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근데도 그의 위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뭐 어디 훌륭한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 회원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오늘 제목처럼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홀로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 속에서입니다. 하나님한테 홀로 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됐습니다. 나도 병원도 병 나으면은 퇴원하는데 교회를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되겠습니까? 난 이제 혼자 서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에 내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오바댜가 나옵니다. 영어식 이름은 오베이다죠.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드물게도 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직업이 궁정을 맡은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그 궁정이 누구의 궁정이었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궁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월급을 누구한테 받는가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한테 받는. 근데 아합은 아시다시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막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에이 부인이 하는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방 왕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이 바알 신을 아주 신봉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시집 온 이후로 이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속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궁정의 모든 일을 맡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기근이 3년이 넘어가니까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왕이 오바댜를 불러서 그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부른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냇가 하나라도 이제 찾아다녀 보자. 그래서 혹시 물의 근원이 있는데 그럼 그 옆에 꼴이 뭔지 아시죠? 풀, 소, 양 그런 말 그런 거 먹일 풀, 그런 목초지를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백성들 일절 생각 안 해요. 이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내 말들, 내 양들. 그래서 5절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왕이 돼갖고요.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건 생각도 안 해요. 내 재산 줄어들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왕은 그래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확신범이었습니다. 그냥 이익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시대는 이세벨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 같은 아합 앞에서는 엘리야도 별로 두려워 안 해요. 근데 이세벨이 한마디에는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만큼 이세벨이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 얼마나 이 촉도 빠르고 막 눈치도 좋고 그런데 그가 받은 월급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니들이 내 월급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왜 니들 좋아하는 일을 하겠어. 내가 이 왕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노예로 외국에 팔려가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고 정말 원한과 원수 갚음이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형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총리로 여기 있게 된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평안하게 당신들이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이런 자리에 올라간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돈이 많잖아요. 내가 권력이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나 즐기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개인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세계사의 변천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 뜻을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한 사람 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서야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별로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왕따시킨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니, 다니엘은 주변 관리들이 다 왕따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왕따였어요. 권세자, 권력자, 하나님이 그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룻밤 지나고 살아남으니까 이 왕이 두말하지 않고 그를 참수했던 자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던져진 자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 말에 그렇게 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진짜 상처받을 일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너 누구니? 누구더라? 그러면 정말 상처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으면은.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됨에 기가 막혀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요셉, 다윗, 다니엘, 또 바울 등은
그가 붙잡혀 있고 강이 가부쳐 있고 뭐 혼자 있고 그런 시간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성공한 방법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꾸 내쫓고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셔갖고, 주님 잠깐만요. 나 바빠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시고 저기 계세요. 그리고 나 혼자 살아도, 아니 이놈의 자식이 세상에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런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림 사진. 예수님이 등불 들고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 사진. 좀 들어야지요.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노느냐고 예수님 말씀은 기등에도 안 듣고 다니면 우리 주님이 계속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등 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홀로 서기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외로움 느끼고 위로를 느낄 때, 위로받고 싶어 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정말 목마를 때 바닷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다 그런 놈들밖에 없어요. 그거 붙잡고 그거 좋아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외톨이인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은 그 누구보다 가장 평안한 사람이고, 그리고 안전한 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심심할 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고 시간 날 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시간 나면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숨 쉬는 것은, 이것은 머리로 지령을 받아서, 머리에 나오는 지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이게 벌컥벌컥 해갖고 피를 돌리는 것도 있죠. 내가 심장이 지금 뛰라고 시켜서 심장이 뛰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숨은 이렇게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것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거 다 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기대려다가 교회에서도 시험받고 또 낙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시험받았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험받은 사람 전 못 봤어요. 사람한테 시험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뭐 엉뚱한 짓 하다가 지가 시험받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시험받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러겠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다 사람한테 시험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믿음이 홀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내 주변에 이 홀로 설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긍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았으면은 옆에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건져줘야죠. 뭐 사이코패스입니까? 그 죽어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손 얹어서 기도를 하면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병의 증세를 자기한테 그 증세가 나타나갖고 아파갖고 기도해 주기가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아픈 사람 기도하면은 그 아픈 사람의 증상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얘 아프면 얘 아픈 거 나한테 옮겨주고 풍선 돌리게 하고 얘는 낫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아픔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 아픔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없으셔서 뭐 카드 맞기 하는 것처럼 돌리고 풍선 돌리게 하는 것처럼 여기 아프면 사람 기도하면은 얘는 낫고 기도한 사람이 옮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아픈 사람들,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홀로 서지 못해서 힘들던 거 그들도 똑같이 그것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소에서 군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능력을 쌓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혼자 걸을 수도 있고요. 혼자 설 수도 있고요. 혼자 총도 쏠 수 있고요. 그런 군인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 모여놓으면 군대 아니에요. 각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능력만 가지고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연합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도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우는데 2단을 넘어가고 3단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구구단 다시 안 배워요. 이미 배웠으니까 다 아니까. 이제 2차 함수, 3차 방정식 계속 더 어려운 거를 배워나가죠. 이미 배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어려움에 쓰러졌다고 어려움이 작은 것만 있을 줄 아십니까? 절망적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 겪고 이기면은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 옵니다. 왜냐면 그 정도 수준은 이미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유치원 애들이 할 만한 거 그것만 우리한테 계속 시키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연령에 맞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계속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미래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 앞에 있는 작은 고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 하면 왼발 이것만 해서 안 돼요. 이 강철 부대나 그런 거 보면 특수부대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다 졸업했어요. 이제 정말 특수한 임무를 맡겨서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옛날 거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함께 이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도 암담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미래를 설명하고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못 이겨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AI의 그런 수준을 못 이겨서야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우리 아주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뭐가 힘들고 뭐가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절하합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이기시고 시대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내 뜻보다 월등하십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외로운 시기, 또 우리 인간적인 위로가 간절히 사무치게 그립고 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